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거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가 참 감동적이었는데 특별히 어저께 결혼식을 한 형제가 감사 기도를 하는데 주례사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 감사 기도로 표현하는 걸 보고 참 감동이 되었어요. 또 감사가 되었고, 왜 그러냐면 이 행사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을 거고 또 정신이 휘황할 건데 저도 앞에서 주례를 하는데 어찌 그 빛이 강한지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형제가 주례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오늘 아침에 첫날, 결혼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같은 결혼 후 첫날 이렇게 그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감사기도 하는 걸 보고 정말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참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그 마음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3장 1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구원이죠.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의 첫 증상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너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따라합시다.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다는 것이 뭡니까? 유쾌하다. 상쾌하게 기쁜 걸 유쾌하다고 그러나? 하여튼 나도 잘 뜻 모르. 하여튼 유쾌하다 이건 알겠죠. 유쾌하게 되.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이 상태가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그러니까 유쾌하지 않은 것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구원 자체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언제고 하는 말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범사, 모든 만사에 감사할 수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죠. 안 되는 얘기죠. 구원 받았으니까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그렇게 말씀한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형으로 말한 거죠. 이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감사, 근본적인 유쾌함, 근본적인 즐거움, 이거 없으면 구원 아니에요.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구원의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고 정말로 답답한 일이고 벼랑 끝에 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감사해요. 신기한 거예요. 그것은 피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이런 것들이지, 그 안에서도 내 안에서는 기쁨이 있고 내 안에서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구원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자신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나와서 형제자매라 침례에 순종했다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평강이 오게 돼 있고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천지의 모든 걸 뛰어넘는 천지가 개벽에도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여기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수고름이 없다, 질리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들을 삼가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이런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개가 뭡니까? 세상에 아무거나 먹고 흘리고 침 흘리고 다니면서 이거저것 뒤져서 먹는 것을 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뭡니까? 성화가 뭐예요? 성화, 거룩하게 변해가는데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우리가 100%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의롭담을 얻은 자. 그러니까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부모의 성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자녀들인 너희들은 당연히 하나님 닮아야 돼. 엄마가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를 안 닮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닮아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 근데 여기 말하는 개들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아무거나 뒤지고 다니고 아무나 침 흘리고 다니면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먹는 거예요.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악하는, 뭐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게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자들을 가리켜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냐면 할례 받는 거, 몸을 생식기 끝을 이렇게 8일 만에 태어난 사내 아이의 그 끝을 포경수술하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상해하는 거거든요. 날카로운 흉기로 그 아이의 이 포경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거, 이게 할례 받았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기가 믿음의 전통에 서 있느냐, 자기 믿음의 뿌리가 있느냐, 이런 거 껍데기 가지고 신앙의 의로 삼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 조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당이다. 여기서 할례당이야, 이 영적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뭐냐? 마음 가죽을 벗기는 거죠. 마음 가죽을 찢는 거죠. 이 껍데기 생식기 끝에 그거 상해했다고 그래서 그거 잘라냈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찢을 줄 아는 사람, 이게 할례당이라는 거예요. 뭘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껍데기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봉사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힘이 나오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뭘 자랑한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뭘 자랑했어요? 여기 보니까 육신의 것들, 이런 것들 자랑한 거예요. 아까 할례 같은 거 자랑하고 이런 걸 자랑한 거예요. 껍데기 자랑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껍데기 자랑하면 안 된다. 교회 와서는 이런 걸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근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이런 걸 자랑한다, 이런 걸 드러내, 이런 걸 가지고 은근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닌 거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는데, 세상에 이런 것들 자랑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추워주고, 그런 사람들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 인정하고, 리더십으로 세우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교회이기를 포기한 거죠. 그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4절에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육신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나도 많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게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은근히 내세우고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걸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사람들을 자꾸 영적으로 흐트러뜨리고 오염시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니네들 그런 거 자랑해?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어떻게 자랑합니까? 여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안에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세울 만한 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욱. 5절, 나는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이 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선민이다, 이런 의식이 나야말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또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짐승 취급을. 자기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이게 자랑거리.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걸 얼마나 자랑거리로 생각했으면 지금 이 말, 니네들 세상 것 자랑하고 껍데기 자랑하지, 나도 할 만한 거 있어.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거든. 나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뭐냐, 베냐민 지파.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주님 영조고 바울로 바뀌었네. 사울이 누구예요? 누구 이름 딴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이름을 딴 거예요. 초대 왕,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니까. 귀족 지파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또 태어나기도 해서 또 그렇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바울 사다가 예수님 알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자긍심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을 할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족속,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히브리인만 돼도 어딘데, 아까 선민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기야말로 핵심 멤버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뭐냐, 율법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계명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철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수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 아니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그 구별된 자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세상 사람, 다른 사람은 나 똑같이 안 살았어. 나 이렇게 살았어.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는 뭐라고요? 교의를 받겨. 그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 너무 미워 죽겠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면 되는데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그냥 교인들만 보면, 기독교인들만 보면 다 죽이고 싶어. 그냥 못 견뎌서 그가 스테반도 죽이고 그거 다 그랬잖아요. 그 현장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사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한 마음을 가졌던 게 이 바울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의 은호는 흠이 없는, 율법 100% 완벽하게 지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누가 나 가지고 시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나 그렇게 살았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렇게 됐어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의지했던 거, 과시했던 거, 마음에 두었던 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은근히 내세웠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7절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다 누구 앞에서든지 내세워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우쭐대고 그런 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받고 뭐나 되는 것처럼 하려고 했던 그런 처세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구원받기 전에 그런 거 의지하고 그런 거 다 내가 쌓아왔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 따라합시다. 해로 여겼다. 필요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해로 여겼대. 그것을 거꾸로 자기에게 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거 다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해로 여겼대요. 해로 여겼대요. 우리들도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죠. 따라서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해로 여기자. 그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런 걸 해로 여겨야. 이번에 저희 집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 없는 돈 다들 무기명 연보해가지고 저희 집 리모델링 해주니까 집이 그냥 빛가 번쩍 해가지고 참 좋아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신방 가기 싫어. 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나 그냥 누워서 그냥 빈둥빈둥하고 그냥 차 마시고 여기서 그냥 무슨 요리를 해먹어 봐. 인덕션까지 놨거든 이번에. 인덕션이 뭔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딴 집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이건 놀라워. 그래서 나는 정말로 집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격려와 사랑과 이거 받고 끝난 거예요. 저는 이런 건물 이거 가지고 눈꼽만큼도 솔직히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다 해줬는데, 박영우 형제님, 최준석 형제님 미안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서 했는데 이게 뭔 얘기야. 시험 든 애나. 진짜 그래요? 저 없어요. 눈국만큼도 없어요. 그 내일 모레 가면 다 흥것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 그런 거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 것에 내가 저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런 사랑받을 거 내가 기대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이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안 그럴걸. 그건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없어요. 저는 제게 있으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다 나눠주고 싶어. 다 섬기고 싶어. 솔직히 그래요. 없어서 못해요. 미안해요. 있는 만큼 그냥 하는 거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놈들이 다 부러.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유대인이야? 베냐민 지파야? 바리새인이야? 이 사람이 말 아는 게 많아요. 여기 나 로마의 시민권 이런 거 다 뺐어요. 헬라어에 유대 히브리어 말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성경을 썼잖아요. 13권을. 이분은 가말리엘 문화의 톱 제자예요. 우리나라 서울대는 내놓을 수도 없어. 스카이대는 내놓을 수도. 저 하버드대 가서도 거기서도 노른자위를 나온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쩌다고요? 그걸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별로로 여긴 게 아니라 해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될까 봐서. 성경이 농담입니까? 바울 사도가 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 필요해요. 가문도 봐. 이번에 결혼했는데 가문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집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학력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재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만큼 뛰어난지 스펙 보는 사람이 있어요. 키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미모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 다 뜯어봐요. 그리고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부터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은근히 밝히고, 그런 걸 은근히 추구하고, 그런 거 은근히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걸 반영해 내려고 그러고, 그런 거 차지하려고 그러고,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그런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시키려고,
이런 얄팍한 속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되겠어요? 주님은, 교인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섬겨야 하는 분이에요. 내가 경배해야 할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써 있어요.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했는가가 써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할 수 있어요. 왜 바울만 가능해요? 왜 바울만 가능해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만 자기만 알고 있지 뭐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합니까?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7절에서) 그 말이 써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해악으로 여겼대요. 돈 많은 거, 많이 배운 거, 똑똑한 거, 직장 좋은 거, 세상적으로 놈들 앞에 과시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해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까지 써놨어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8절에 이렇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고상. 여기 이제 해답이 이게,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시시해. 별 볼 일 없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으니까? 누구를 알으니까? 예수를 알으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으니까 세상이 시시하다.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쫓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주판 놓잖아요. 계산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취사 선택하잖아요. 책 바르게, 약삭 바르게, 머리 굴리고 순발력 있게 이런 거 차지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 보니까 아이고 다 어줍잖아. 왜 이렇게 다 그런데 민첩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왜 이렇게 순진하지? 자기는 신앙도 가지고 있고 이런 약삭 발음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저는 교회 안에서 답답한 사람이 그래서 더 좋아요. 나 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도 순발력 있으면 좋아요. 센스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답답하면 나도 답답해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어도 좀 알 건 알고 좀 처세할 건 처세하고 좀 순발력도 있고 센스도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답답해. 이거 참 답답할 일이야. 그래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까 따라가면서 약삭 바른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나는 더 소중하다, 그거예요. 나는 목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난 더 소중히 봐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미 이 교회는 교회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저렇게 해도 말은 그래도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 아니잖아. 아유 저 형님 자꾸 속이 없는 소리 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할까? 그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슴을 찢어야 돼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똑히 잘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엊그저께 우리 공부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셔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가 누구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니까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인간이잖아요. 제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좀 못생기긴 했어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디도 형제 사람이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아들이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곧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누구셔요? 창조주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이셔요. 자,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보도록,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거라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천지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셔요. 근데 누가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따랐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나 위해서 죽다니. 우리 자존심 강해요, 안 강해요? 우리 사람 치고 자존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 봐, 난리 나지. 상처받았네, 잊을 수가 없네. 하나님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만물의 영장, 이 피조 세계에서 만물의 영장이지만 우리는 한 줌의 흙이에요.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가 인간을 감히 우리와 같은 모습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짊어지고 그분이 희생하셔서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나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창조주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자의 태를 통해서 갓날 하나의 갓난 아기로 태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자라요.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요. 그걸 감당해야 나중에 공생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빌라도 앞에 섰어요. 그 빌라도가 떵떵거리는 거예요. 대단한 유세예요. 총독이잖아요. 로마, 얘 총독. 예수님 앉혀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너 죄 있어 없어? 너 누구야? 밝혀봐. 피조물이 내일 모레면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간이 자기를 향해서, 창조주를 향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침 뱉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창조주시죠. 그 모든 자존심을 접고 그 모든 수모와 이런 것들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그 나름대로 그 조잡한 거 의지하고 그런 거 내세우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 돈 있는 분들 저를 보세요. 아이고, 돈 없는 분은 없지. 이 세상의 금 다 합쳐놓으면 얼마나 될까? 땅속에 다 있는데 금강석, 다이아몬드 다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 다 캐가지고 쌓아놨어. 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는 금, 다이아몬드 다 쌓아놨어요. 우리 그거 중시해요, 안 해요? 이번에 보니까 어저께 18K로 만들었는지 반지가 어때요? 나는 보석이라도 하나 박힌 줄 알고 가까이서 보니까 없더라고. 그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여기다 박아놓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도 맨날 이렇게 빗어 막 이렇게 보라고, 손가락 보라고.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 쌓아놔도 그건 하나님 앞에는 흑안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돈푼이나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다이아몬드 그 덩어리로 한 덩어리나 될란가 몰라. 근데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 황금,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 다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수님 앞에는 한 줌 흙도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세상 물질에 돈푼이나 통장에 매덕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힘주고 마음 놓고 살았던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질그릇이, 내가 몸은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 것이 시시해진 거예요. 세상 것 필요 없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당장 내일 우리가 밥 먹어야 돼요. 다 돈으로 산 거예요. 이걸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그런 걸 의지해서는, 그런 거 가지고 과시해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과시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배웠어요. 똑똑하고 잘났어요. 교회 와서 은근히 그거 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말이거든요. 글이에요. 문자예요. 그것 좀 아는 게 지식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자신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의 객관화적 자기 표현인 거예요. 아이고 어렵네. 예수님이, 그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거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야, 제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침 흘릴 것도 없고,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이 쩔릴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할래 좀 그 생식기 끝에 난지 8일 만에 그거 의지하고 살, 창피하게.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그거 좀 남보다도 꼼꼼하게 노력 좀 해서 뭐 규율 좀 지키고 살았다. 자기는 꼼꼼해, 섬세해. 나는 그런 거 철저히 지켜. 이런 걸 가지고 의로 삼는 거 치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아까는 해로 여겼다. 이번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배설물이요. 똥오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요. 고상하게 써놔서 그렇지. 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그 상대할 수 없는 쓰레기 뭐 이런 걸로 써요. 쓰레기, 배설물이 쓰레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특별히 몸에서 배설되는 그 쓰레기를 가리켜서, 대변을 가리켜서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염세주의를 설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 다 필요 없다고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다는 얘기냐? 우리는 자문해보고 저부터 내가 누구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이런 세상의 껍데기적인 이런 것들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정리하고 그 핵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계신 거죠. 감사해요. 근데 저도 부끄러워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모르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박약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깊이가 없고 예수님과 그렇게 친근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마음이 애가 달아요. 솔직히 저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리친다 해서 저는 잘하고 여러분들 모른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정신 차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적어도 그런 걸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알고 산다는 게 인생이 얼마나 허송세월해요. 그런 것들 위해 그런 땅 한 평 늘려가고 건물 하나 짓고 그런 거 하나 뭐 늘려가고 세상에서 스펙 하나 명함에다 더 써넣기 위해서 이렇게 낭비적인 소모적인 삶을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세상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저희들 수하에 통치하에 두셨던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저희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진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참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가고 결국에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육신에 속고 그런 허탈한 것만 남을 이런 인생 가운데 저희들에게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저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